1절부터 12절까지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어서 찾기가 좀 어렵죠.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가 내게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자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며칠 동안 조금 쌀쌀한 날씨였는데 오늘 그래도 날씨가 좀 풀린 것 같아서 참 다행스럽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때 어려움 없었음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빌레몬이라는 참 신실한 그 동역자 성도에게 부탁을 한 가지를 합니다. 그 부탁이 그저 내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좀 나누어 쓸 것을 좀 빌려달라 이러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런데 참 어려운 부탁이 있습니다. 오네시모라는 이 종이 그 주인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을 갔어요. 그 손해가 뭔지는 성경에서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거의 대부분이 생각하기는 아마 물질적인 손해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종이 노예가 도망을 가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도망을 갔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오네시모라는 종이 골로새에서 골로새 교회잖아요.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인데 이 골로새 교회에서 로마까지는 거리가 1800km예요. 요즘 같으면 비행기로 가도 꽤 여러 시간을 가야 되는 그런 거리인데 이분이 얼마나 거기까지 걸어갔는지 배를 타고 갔는지 알 수는 없지만 로마에 가서 또다시 붙들려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 바울 사도를 만나고 자신이 정말 주인에게 잘못한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데 그 깨달음으로 무엇을 만났는가 하면 주님을 만난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떠나게 된 것, 그리고 그 먼 거리 로마까지 가게 된 것, 또 로마에서 가지고 간 것으로 가지고 숨어서 살면은 그저 그렇게 살 수도 있을 텐데 무슨 여유인지 또 잡혀서 감옥에 가게 된 것,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그런 명제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로마의 감옥을 가지 않았다면 바울 사도를 만날 수도 없었을 것이고 그가 바울 사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의 그 사랑받는 자녀가 될 수도 없었을 것이란 말이지요. 이렇게 새 사람 된 그 오네시모를 이제는 종이 아닌 형제로 받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 사도의 권위가 있잖아요. 당시에 사도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 그 사도의 명리라 하면은 정말 목숨처럼 지켜야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땅히 내가 명할 수 있으나 그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할 마음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사도로서 그에게 너가 그를 용서해라 명하면 그는 마음에는 없어도 그를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시의 성도들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렇게 명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도리어 내게 부탁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무렵이 아마 주후 60한 3, 4년경이라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이제 바울 사도의 생이 맞춰져 가는 때이라 거지요. 그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오네시모라는 이 노예, 나중에 나오는 이 종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하면서 나오는 이 종이라는 단어를 둘로스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한 걸로 봤을 때 이 오네시모는 노예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종으로, 이 노예로 받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형제로 받아라.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지. 오네시모라는 그 말, 우리도 그 이름을 지을 때 우리는 뜻풀이잖아요. 그래서 한문을 이렇게 쓰면 한문을 풀이해서 아, 이름의 그 뜻이 무엇인가 이렇잖아요. 이 이스라엘의 그 히브리 민족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이름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라는 말은 그 말이 바로 유익하다, 유익함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우리 그 목수들이나 우리 농사를 지으면서 농사를 할 때 낫도 여러 가지 낫이 있잖아요. 그런데 유독 내 손에 정말 길들여진 낫, 정말 그 손에 딱 맞는 그런 연장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오네시모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당시의 노예들은 사실 이름이 없었습니다. 이름이 없었던 노예를 그 빌레몬이 어떻게 샀는지 어떻게 데리고 왔는지는 모르지만 그를 일을 시켜 보니까 다른 노예들과 달리 참 잘하더란 말이지.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이었을 것이라고 미루어 볼 수가 있습니다. 빌레몬이 그 노예에게 오네시모라는 이름을 붙여줄 때는 얼마나 믿었겠어요. 신뢰가 갔고 믿음직스러웠고 정말 충성스러웠고 이런 사람이 배신을 하게 되면 아예 제쳐놨던 사람들 네 언젠가는 그럴 줄 알았다. 그런 사람들이 배신하는 거하고는 배신감의 차이가 달라요. 그래서 이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아마 이 편지를 받기 전까지는 용서를 못했을 거예요. 배신감은 점점 더 자신을 좀 뭐라 그럽니까? 이 괴로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 이름만 생각해도 그가 일하던 모습만 생각해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배신하고 막 속이 부글부글 끓고 그렇겠지요. 그런 빌레몬이 어떻게 이 편지 한 장으로 그를 용서할 수 있었을까? 정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이 은혜가 참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또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하시고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아 주셨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던 그 시절 그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돌아보면 사실 오네시모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네시모는 그 주인의 것을 도둑질 해가지고 가서 이제 편하게 한번 남들 눈에
안 뛰게 그런 데 가서 한번 살아보려고 도망쳤지만 우리는 우리를 이 땅에 오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존재하는 줄도 모르고 우리 나왔지 않아요. 그래서 큰 나무만 보면 뭔가 거기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가서 두 손 비비고, 바위만 커도 거기에 가서 또 절하고, 이런 우리의 정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저희 고향에서 그때 우리가 어릴 때는 우리 고향에 장이 5일장이 안 썼어요. 그 5일장을 가려면 10km 되는 예안이라는 동네까지가 마을 그 면소재지까지 가야 됐어요. 나중에는 저희들이 이제 초등학교 다닐 무렵에는 이제 장이 서고 이랬는데 그 어릴 때는 그런 게 없었거든. 가다가 보면은 이 바위 길 옆에 바위 큰 바위들이 하나씩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틀림없이 있는 것이 있어요. 바위가 뭐 벼락을 맞아서 그런지 비에 깎여서 그런지 움푹 파인 자리에 보면 돌멩이가 몇 개씩은 올라앉아 있어. 가는 사람들이 거기다 한 개 뜩 던져 올려요. 요행이 거기에서 탁 올라앉으면 오늘 재수 좋겠다. 또 굴러내리면 올라앉을 때까지 던져. 이런 미신을 우리는 다 겪으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우리가 물론 몰라서 그랬지만 얼마나 안타까웠고 얼마나 배신감이 들었겠습니까? 오네시모가 자신의 것을 훔쳐서 도망가는 그것 때문에 정말 배신감에 마음을 정말 아파했던 이 빌레몬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본다면 그랬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이 오네시모가 과정은 뭐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하든지 로마의 감옥에 다시 들어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바울 사도를 만났다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의 지난 그 삶을 돌아보고 새 사람 되는 이 과정, 그래서 그 새 사람 된 것을 보면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이제는 형제로 받으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아크레스토스라고 그렇게 무익하다는 말을 씁니다. 아크레스토스라는 말은 쓸모없다 이런 말이에요. 오네시모가 그 종으로 빌레몬의 집에 있을 때는 이름 자체가 오네시모였는데 유익하다는 정말 그런 의미로 그 이름을 붙여주었는데 왜 무익합니까? 쓸모가 없는 자가 됩니까? 그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그래서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떠나버렸으니까 그것이 무익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너와 내게 유익함으로, 유익하다 그는 말은 유크레스토스와 아크레스토스는 앞에 글자 하나가 다릅니다. 아와 유가 바뀌어요. 그런데 그 말은 유익하다, 이 말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정말 손에 딱 맞는 연장처럼 정말 쓰기에 편하고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기에는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의 그 노예의 회개의 그 과정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었고 그러니까 다시 주인에게 돌려보내고 오네시모가 이 편지를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주인을 도망쳐 나온 노예는 죽는 것이 그 당시의 법인데 그 편지를 가지고 가가지고
용서해 줄지 안 해줄지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용서해 주라 하고 용서해 줄게요 말을 들었고 그래서 용서해 준다 했다 그러니까 내 가라 이러면 그래도 오네시모는 조금 주저주저 하면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편지를 그의 손에 들려서 이거 빌레몬에게 갖다 줘라. 그리고 네가 잘못한 것을 그에게 용서를 비우라. 이 편지를 들고 오네시모는 떠났던 주인을 다시 찾아갑니다.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물론 바울 사도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인격을 알았기에 내가 이렇게 편지를 써서 부탁하면 용서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랬으니까 한 사람의 생명이 달려 있는데 그를 그에게 보내지요. 참 귀한 것이 이 오네시모가 떠나게 된 것은 아픔이지만 그가 더 좋은 이제는 형제로 받았지만 오네시모 입장에서는 아이고 바울 사도가 형제로 받으라 그랬고요. 당신도 용서해 줬으니까 나는 이제 종 아이시대 이러면서 살았겠습니까? 종의 종으로 살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왜?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 은혜를 잊지 못하니까. 그래서 오네시모는 종이지만 종이 아닌 사람으로 그렇게 남은 여생을 살았을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짧은 편지 빌레몬서 1장 한 장짜리 편지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정말 하나님과 우리 이웃들에게 정말 무익한 존재였다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유익하다 함을 우리가 인정받고 또 이웃과 우리 형제들에게도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유익한 존재들이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살아가십시다. 서로에게 유익한 존재 그리고 하나님께 유익한 우리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교회와 또 이웃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어가는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종이 주인을 떠나 그렇게 살던 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하시는 이 말씀을 교훈 삼아 우리 또한 유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더 풍성하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